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와 싸우니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나감을 인하여 그 속에서 평강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의 머리에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예배자들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풍성하게 부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폭우와 뜨거운 햇볕 아래 지치고 힘겨웠던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가을을 맞으며 저희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찾아오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땀 흘렸던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이루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불평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혔던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행사들을 위해 헌신한 모든 교역자, 교사 그리고 봉사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선교지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한 모든 내용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잃지 않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굳건히 서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병상에 있는 한우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시술과 수술의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마치게 하시고 이제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루하루 새 힘을 얻어 모든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말씀 위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저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기악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주님 품에 맡겨드려오니 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의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담없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를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은 성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인데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남충성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베들레헴몰 사용에 관한 안내 한 번 더 드립니다.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서 베들레헴몰 내에 물품 비치 또 개인 음식 보관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화재 위험 방지 때문에 그렇고 또 쾌적한 식당 환경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사진입니다. 저기에 그 아래 플라스틱 그릇 2개가 다 지금 녹았죠. 하나는 많이 녹아버렸고 두 번째 그 큰 그릇도 지금 밑에 보면 녹아 있습니다. 참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광고는 잘 들어주시고 개인 음식물이라든지 또 베들레헴의 물품 비치 여러분 꼭 삼가해 주시고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더위 지친 주변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전도가 9월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수요일에 노방전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성도님 많은 기도와 관심과 또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후원금은 전도용 물품 구입에 사용되어집니다. 오후 예배는 고광임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구제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학교가 이제 9월 14일 둘째 주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개설 과목 성장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읽어진의 세 과목이 개강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기 보면 시간도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식당 봉사위원 안내 부장에는 황정숙 권사님, 정문의 김혜 권사님, 5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9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세실 사무장님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고광민 선교사님 일시 귀국하시는 잠깐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이제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이제 출국하시게 되는데 일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의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군 입대 때문에 이렇게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또 우리 결의의 그 군대 입대 이 모든 문제 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선교를 위하여 더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인사. 지난 주일에는 요하부 또 유치부 여름 성교학교 후기 영상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유년부 초등부 후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빛, 그 빛은 바로 예수님. 내 힘과 용기 되시니 세상에 전해요. 큰 소리로 외쳐요. 예수님 승리하셨죠.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교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을 시온 찬양대 기악팀, 모든 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모두에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되 부족한 종을 불쌍히 계시고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말씀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운행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말 시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몇 달 동안은 족쇄 풀린 송아지처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중간고사 기간이 됩니다. 대학 들어가서 첫 시험입니다. 힘들게 준비하다 보면 내가 다시 고3으로 돌아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힘든 중간고사가 끝나면 축제 기간이 찾아옵니다.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다가 과목마다 교수님이 내주신 레포트를 제출하고 나면 기말 시험이 다가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험 중요합니다. 힘들게 하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지치지 하지만은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말 시험만 잘 넘기면 방학이다. 그죠? 조금만 참자는 거죠. 조금만 참으면 쉼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기말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2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23장에 넘어가게 되면 사라가 세상을 떠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지 아브라함이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창세기 24장을 보면 며느리를 가정에 맞이하게 되고 이삭이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 가정에 좋은 일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에게도 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시험이 끝났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룰 히브리서 11장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보면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세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모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일 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에서는 그 일들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아내를 2분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집에 종을 후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하갈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세우려고 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삭을 바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들이라는 내용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오늘 창세기 22장 바로 앞에 있는 21장의 사건이었습니다.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결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방식으로 맺었던 열매가 하갈이었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과 결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결별은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인간적인 방식과는 결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처럼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가면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면서 지쳐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짐을 줄여야 됩니다.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이 정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힘들수록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스마엘과 결별할 때 믿음의 정상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의 두 번째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결별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나그네의 서름을 안겨줍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고서는 누가 빼앗았는지 모른다고 발뺌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서름을 이겨냅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성숙해졌어요. 사라를 버릴 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 모든 일들 후에 창세기 22장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기말 시험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문제의 답에 관한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다음 단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의 기말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풀어야 될 기말 문제 내용은 뭘까요? 저거예요. 문제를 딱 받았는데 이삭을 바치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창세기 2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목적이며 이유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출제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어떤 면에서 정확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시험 문제로 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도 이것만큼은 건드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기말 시험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문제로 출제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죄성이 마치 종합선물 세트처럼 집약체로 들어있고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집착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믿음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추어 나가도록 만드신다는 걸. 여러분이 지나간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히 실패하셨을 때, 시련 가운데 있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실패로 몰아갔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모습을 띠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했던 것은 거의 한 가지였을 겁니다. 한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지만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인생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나 명예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자식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형태는 다르지만 풀어야 될 문제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을 때, 시험 문제를 내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다시 문제를 출제하셔서 다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교만의 문제를 내시면서 너 교만하면 안 돼.
그 문제 해결해. 이 쉬운 문제를 내셨는데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지 않아요.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 내 위에 두십니다. 돈에 약하고 돈에 넘어지면 하나님은 돈으로 시험하십니다. 내가 세상 영광에 목말라면 복잡한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힘겹게 통과하면서 세상 영광은 아침 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100세여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비전의 증거요, 소망의 실체였는데 하나님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이 왜 아내 사라를 그것도 2번이나 버렸을까요? 이삭 때문이에요. 나는 큰 민족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비전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버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들과 실수들은 결국 이삭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번제로.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삭은 뭔가요? 그리고 그 이삭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2번째로 야곱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포기할 수 없는 기질이 뭐냐 하면은 속이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다 속이는 거예요. 거의 본능적이에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야곱이 풀어야 될 시험 문제는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어요. 여러분, 야곱을 20년 동안 부려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라반이 얼마나 고단수였는지 야곱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지금 저 말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외사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외삼촌 라반은 너희 아버지는 나를 20년 동안 속여왔다. 10번이나 약속 어겼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이 창세기 31장 41절이에요.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월급도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속임수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인생의 평생 숙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고단수 사기꾼 라반을 세워놓으셨고 야곱이 20년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정말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실 시험 문제가 뭐예요? 문제 받은 게 저거예요. 야곱아, 라반 문제 풀어라. 저게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문제를 풀기까지 20년 동안 밥 먹듯이 속임당했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20년 만에 그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40살의 모세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2가지예요. 첫째, 세계 최강 애굽 왕자로서의 지위가 주는 능력이었어요. 둘째,
애굽으로부터 동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정의감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지위가 주는 능력, 정의감, 이 둘이 모세의 마음을 늘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쁜 겁니까? 동족 사랑이 안 좋은 겁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이라더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거 안 넣고 그것까지 붙잡고 그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어떤 문제를 내셨다고요? 문제지를 받아들였는데 그 쉬운 문제는 이런 거예요. 미디안 광야가 주는 40년의 의미를 해석해라. 그 쉬운 문제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을 칠 때 무슨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겠으며, 양을 먹고 다닐 때 무슨 특별한 정의감이 필요하겠습니까? 모세는 바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의 인생 문제가 풀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출시하신 문제는 정확했어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두리뭉실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주목하시고 그것을 떼어내십니다. 한 번 안 되면은 다시 합니다. 왜요? 살려내야 되기 때문이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셨기에 하나님 입장 우리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되니까 주님은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시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괴롭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포기가 되지가 않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주시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가지고 오셨던 바로 그 문제예요. 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문제가 마지막이 되어야 돼. 나는 너가 똑같은 문제로 고생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오면 너 인생 너무 힘든단 말이야. 누더기 인생이 되어버려. 인생이 느들느들해져버려.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돼. 이번에 반드시 이 문제를 너가 풀어야 돼.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려운 시험 문제 받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생은 힘이 들어요. 그러나 꼬인 내 인생 문제만 바라보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정확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자, 문제가 내면은 여러분 답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문제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해답이 뭐예요? 믿음으로. 저게 해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가장 풀기 어려웠던 기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나에게 묶어두는 믿음, 저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창세기 22장을 봐야 돼요. 22장은 여러분 그 22장 사건을 아케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아케드란 말은 히브리 말로 묶는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22장 9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하여. 저게 히브리 단어입니다. 아케드란 단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만 묶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묶였습니다. 그리고 또 묶이신 분이 계십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기말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양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함께 문제를 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출제하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브라함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별장을 이렇게 탁 끼시고서 아브라함 문제 잘 풀고 있는가 감시하는 시험 감독관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푸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난당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시험 문제를 들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문제가 풀려나가지 않고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그리고 그 시험 문제를 다 풀고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에는 이삭도 묶여 있었고 아브라함도 묶여 있었고 하나님도 묶여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너무나도 충실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걸린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면서 그 시험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 사람을 분명히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속을 걸어 다니는데 넷째는 신들의 아들 같았어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 안으로 예수님 몸을 던지셨어요. 내 인생의 풀무불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아니, 포기가 되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던져진 그 불 속으로 친히 들어오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풀무불 끄시면 안 되었을까요? 그런 문제 정말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 방법 선택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던져진 풀무불 속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한 몸이다.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와 한 몸이다. 나는 믿음을 걸어가는 너와 운명을 같이 한다.
주님은 자신을 믿음의 사람들과 묶어버리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을 우리와 묶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믿음으로는 단어의 뜻이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까다롭고 가장 어려운 기말시험 문제의 해답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묶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묶여 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담대함이 나옵니다. 망해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사방의 적들로 포위되어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당하실 때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기말시험 문제라도 믿음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시험 문제를 푸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시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진짜 영적인 후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마지막 모든 기말시험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풀나보다며 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들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면서 힘들어하면서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셨으니 그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문제를 풀고 있다,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1정금과 성경금,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주여, 8달 동안 베푸신 한량없는 애,
남아있는 4달 동안도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하나님 부으시는 하늘문을 여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과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갑절을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손주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금메달 딴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사랑 범사에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건강 주심 감사합니다. 장려회가 감사합니다. 외손자 대학원 졸업 감사합니다. 언제나 순간마다 지혜 주시고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은혜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로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회대학원 졸업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나이 수술 잘 마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한 쉼을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권 형통의 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생수전도금 드립니다. 필리핀 남충성 선교사님 목적금 드립니다. 필리핀 화장실 목적금 드립니다. 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예배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되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바친 손길들 한 번 한 번 다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로 부어지는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추억이 되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에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다른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귓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안에 평안이 감사 내일의 희망이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약삭빠른 야곱처럼 그리고 끝까지 그의 능력과 정의감을 포기하지 못했던 모세처럼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내실 때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내 문제 속에 나 혼자만 고민하면서 뻔민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고난 연장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포기가 되지 않는다면서,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면서 나와 함께 인생 문제를 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나가 되어서 능히 걷더니 넉넉히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 문제를 이기게 되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